로마서 11장. 그래서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두 버리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운명을 정하신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생명을 노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은혜로운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기에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의미해질 테니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얻고자 노력한 것을 얻지 못했지만 선택된 소수는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의에 더욱더 무감각해졌습니다. 성경이 뒷받침합니다.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다윗은 그들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식탁이 올가미와 함정,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게 하시며 그들의 등은 늘 굽은 채로 있게 하소서. 나는 자문해 봅니다. 그들이 타락한 것은 순전히 재앙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덕분에 구원의 유익은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결국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해서 세상이 매우 부요해졌고 그들이 변절해서 이방인들이 큰 유익을 얻는 것이 맞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면 얼마나 막대한 유익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방인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최대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보내신 메신저로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래야 내 동족이 질투를 느낄 것이고 일부라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나머지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밀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면 빵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셈이며 나무의 뿌리를 하나님께 바치면 모든 가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가지 일부가 잘려나가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인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아 원래 있던 가지처럼 뿌리에서 올라오는 풍성한 자양분을 누리더라도 자신을 이전 가지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기분이 든다면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레 하지만 나를 접붙이려고 그 가지들을 잘라낸 것이 아닙니까? 라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들은 믿지 못해서 잘려나갔고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껴야 건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당한 이유로 원래 있던 가지들을 제거하신 것이라면 여러분도 똑같은 이유로 제거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관대하고도 완전히 공의롭다는 것을 둘 다 헤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받은 것은 그분의 공의인 반면 여러분이 받은 것은
그분의 관대함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관대함을 악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는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역시 나무에서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불신앙을 고집하지 않는 한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회복은 하나님께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요컨대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온 여러분이 자연의 역행에서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래 있던 가지들을 줄기에 다시 접붙이는 일은 훨씬 더 쉽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전혀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부분적인 무감각한 상태는 부름받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끝납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와서 야곱의 불신앙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과 맺는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것이다. 이 기쁜 소식에 비춰보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이며 이는 여러분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목적에 관한 한 그들은 선조들 덕택에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선물이나 부름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은혜를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여러분이 대신 받는 것처럼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도 결국 여러분이 받은 자비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놀라 서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행동하시는 이유를 헤아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그분에게 조언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그분께 먼저 무언가를 드려서 보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분 덕분에 계속 존재하고 그분 안에서 끝이 납니다. 영광은 영원히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